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 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유대 광야가 어디죠? 지금 어디죠? 이스라엘. 유대 광야가 이스라엘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turn from your sins to God,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near. 이것은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지난주도 그랬지만 이번 주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읽어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인데 이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쓴 히브리어는 슈브예요. 슈브. 돌아서라. 돌아와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돌아와라, 천국이 왔다, 지금 천국으로 와라, 돌아와라, 이거예요. 이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의 길을 준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분이 가까이 오셨다, 이게 주의 길을 준비하는 거다. 뭘로?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라. 회개하는 건데 슈브하라, 돌아와라. 지금도 이제 이때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하라고 했으면 지금은 재림의 예수님이 정말 곧 다시 예루살렘에 오실 것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전쟁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지금 전쟁으로 그 포문을 열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통해서 정말 예슈와 하마시약,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더 많은 그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저희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개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시점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많은 루머들이 돌고 있죠. 2024년을 시작할 때 문해해라고 그랬어요. 문해해. 달래지 때문에. 이 문해해라 해서 많은 문이 열리면서 지금 24년 많은 문이 열릴 거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24년은 선거를 통해서 전쟁이 될 것이냐 평화가 될 것이냐 이렇게 나눠질 것입니다. 24년은 전쟁의 해입니다. 이미 대만은 선거해입니다. 대만은 이미 선거가 끝났고, 대만에 된 대통령이 그 현재 대통령이 안 되고 새로운 대통령인데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그 대통령은 지극히 그 중국을 싫어하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대통령이 된 거죠. 오히려 대만에서는 좋은 거죠. 민주주의, 민진당에서 됐으니까 민주주의 진보 민주주의 당에서 대통령이 된 거예요. 또 선거가, 한국에도 총선이 있죠. 미국에 12월 달 미국에도 대통령 선거가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선거의 해라고 합니다. 지금 24년. 근데 이 선거가 전쟁이냐 평화냐로 갈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례 요한이 외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린 너무 쉽게 이 말을 많이 읽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다라면 여러분, 정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면, 정말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라면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은? 두려움이 없다는 사람은 거짓이에요.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저는 생각해 보면서 가장 두려운 건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내가 두려운 거예요. 뭐 세상에 뭐 AI가 어찌 될 것이고 뭐 666이 어떻게 될 것이고 뭐 표가 어떻게 될 것이고 막 그런 소리들 많잖아요. 내가 준비가 안 되면 내가 두려운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뭐
한 가지 예로 얼마 전에 코로나 때도 백신을 맞은 사람도 있고 안 맞은 사람도 있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살은 사람도 있고 걸렸지만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되면 살아있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은 내 자신인데 세례 요한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아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나를 위해서 이 두려운 나를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때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돌아오라. 너의 죄에서 돌아오라." 제가 보낸 그 그림 띄워 줄 준비해 주세요. 제가 오늘 그림을 하나 보여 드릴 건데요. 이거는 표지 그림이에요. 이 표지 그림이 그 로스차일드가 The Economics 그 해마다 1월 달에 표지가 항상 이게 그 1 년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말해 주고 있지만 조금 더 크게 확장될 수 있어요. 이 뭐 충분히 크기는 큰데. 그 뉴 월 오더, 딥스, 빅 브라더스, 샤도우 거버먼트 어떻게 부르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지금 통치하고자 하는 그 그룹 있잖아요. 뭐 딥스라고 그럽시다. 뭐 빅 브라더. 이 매거진은요. The Economics 로스차일드 소유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루미나티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그룹이에요. 이 그룹이 올해 1월 달에 나온 매거진의 1월 달 매거진의 표지예요.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모래시계 보이죠? 모래시계 보이세요? 모래시계가 이미 많이 내려가서 시간이 많이 없음을 보였습니다. 해마다 이 사람들이 세계를 컨트롤할 준비를 이 그림에 다 넣는 거예요. 제가 사실 작년에도 표지를 설교하려다가 주님이 하지 감동을 안 줘서 안 했는데 올해는 이건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는 푸틴이고요. 저쪽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시진핑, 바이든이에요. 요 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투표예요. 선거. 지금 이 선거가 아주 중요한데 이 선거 위에 모래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이 선거가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그래서 미국을 위해서 정말 미국 선거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 이거에 대해서 뭐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이렇게 뭐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림 그대로 보자면 요 위에 트럼프가 그 그림자로 있어요. 그리고 퀘스천 마크로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그 빅 브라더 딥스들은 트럼프를 절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트럼프는 나타나긴 해요. 근데 트럼프 옆에는 뭐가 있어요? 비둘기가 있어요.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죠.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있어요. 그다음에 젤렌스키에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미사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은 좀 더 갈 거라는 거죠. 푸틴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올해도 계속 일어날 거다. 진행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진핑 쪽을 보면요. 지금 뭐 아까 장로님도 시진핑 좋다 아니에요. 시진핑은 올해 이 전기차로 인해서 전쟁이 뭐 엄청난 힘든 일 전기차 자체보다도 전기차는 생명이 배터리잖아요. 배터리의 생명 뭐죠? 리튬이에요. 이게 리튬은 이제 그거 에너지 자원 전쟁이 요쪽에 인제 보면은 시진핑 옆에 여기는 중남미예요. 미국 밑에 있는 우리 텍사스 밑에 있는 중남미에서 일이 일어날 것이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긴 제가 볼 때 여기는 오스트리아 같아요. 오스트리아 옆에 있는 아시아 국가를 뭐라 그래요? 이 대륙을 오세아니아라 그러죠. 오세아니아주. 6 대륙 중에서 오세아니아주예요 여기가. 이쪽에서 에너지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배대류를 해 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기후,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중국은 엄청 이게 기후 열대로 엄청난 피해가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하고 이거 까만 거 흰 거하고 이거는 뭐겠어요?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이에요. 위에 거는 계기일식이고 밑에는 계기월식이에요. 아 sorry. 계기일식이고 계기월식이고 계기일식이에요. 태양과 지구니까. 24년도에 계기일식 2번, 계기월식 2번 일어날 예정이에요. 이 천문학적으로. 이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인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블러드문이라는 책도 그래서 많이 그러고 이 계기일식과 계기월식은 항상 하나님이 천재지변으로 이 천재로 우리에게 주는 사인인데 올해 4번이 일어날 건데 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일이 어떤 지구에 뭐 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인데 바이든도 기후 문제로 또 에너지 자원 문제로 바이든도 역시 여기 그 배대리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요. 유럽화가 있고 이건 유럽 돈이고 파운드 영국 돈이고 달러고 이게 Y 2 개가 일본 돈이에요, 중국 돈이에요? 어? 엔화야? 일본화. 여기에 퀘스천 마크 두 돈은 모르겠는데 이게 인제 중국 돈도 들어간다라고 봐요. 내려가는 거예요. 경제가 인제 화폐 가치가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뭐 제가 잘은 모르기 때문에 대신에 인제 그다음에 큰 거 하나가 이거죠. 이게 뭐죠? AI예요. 이 그 컴퓨터로 전부 다 두뇌에 뉴로사이언스 여기에 인제 다 그 커넥션이 돼서 사람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AI가 사람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호러스 눈이 딥스가. 그 젤렌스키 위에 여자 머리가 하나 있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방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또는 대만에 있는 여자 대통령, 요번에 안 된 그 여자 대통령으로도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바이든이 어찌 될 때 바이든의 밑에 그 부통령 누구죠? 여자? 카멜라? 카멜라 해리스?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뭐 대충 이제 그림만 보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여기 너무 깊이 들어가면 또 업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그림만 보고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24년, 25년 지금 어차피 한국의 전쟁은 좀 되게 기정사실로 가고 있나 봐요. 어찌 됐든 24년, 25년 통일을 위해서. 24년보다는 25년이 더 힘든 해가 될 거다라는 그 세계 딥스들의 플랜이기도 하답니다. 자, 지금 요한이 외친 것처럼 이런 모든 사인들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이것이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까이 왔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 초림회하고 똑같아요. 내가 가는 그대로 오리라. 내가 올라가는 걸 네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초림에 오셨던 것처럼 재림 때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주의 길을 모르고 그냥 룰루랄라 놀아가는 사람, 노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를 보고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때에 방주를 짓는 사람이 있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딱 그런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거는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칠 때 그냥 지어를 안 했어요. 규격을 정확하게 큐빗 높이 넓이 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방주는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어요. 규격으로 재료까지 뭘 가지고 어떻게 해라는 거. 그래요, 안 그래요? 방주는 그냥 뚱땅 지은 게 아니에요.
뭐 그게 100년 걸렸다 200년 걸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 중요해요? 방주는 주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지금 방주를 짓는 사람이 있고요. 방주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먹고 마시고 실 가고 장가 가고 노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이 딱 그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래요? "그래 마지막 때인데 어쩌라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마지막 때인데 어쩌라고. 오늘 성경은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것은 회개다. 아멘. 요한은 주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회개하라. 슈브하라. 슈브. 그런데요. 회개는 꼭 같이 따라온 단어가 있어요. 티슈바. 그죠? 티슈바. 티슈바는 뭐죠? 회개인데 무슨 회개예요? 부셔라. 부셔라. 아까 제가 "너를 쏟아내라." 이게 티슈바예요. 너를 토해내라. 너 속에 있는 유혹, 미혹, 너 속에 있는 탐심, 탐욕, 너 속에 있는 그 알잖아. 너희들 안에 다 있잖아. 그런 거 토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티슈바예요.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거요.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망해요. 666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꼭 살리십니다. 전 세계 역사를 두고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멸망을 시켜도 노아의 8 명을 살려 놨어요. 그 8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가장 두려운 것은 나 자신이에요. 지금 뭐 저기 아까 보니까 뭐 돈도 이렇게 뭐 화폐가 떨어지고 뭐 블록체인으로 넘어가고 뭐 모르겠어요. 뭐 세상이 어찌 돌아갈지. 저는 저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거 뭐 어때서 저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 그 뉴월 오더가 신세계 통치자들이 세계를 저렇게 하고자 하자 나에게는 성경이 있고 나에게는 메시아가 있고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고 내가 똑바로 서면 저거 나한테 아무 상관이 없어. 지금 제가 하고자 한 건 그거예요. 좀은 음모스럽고 좀은 뭐 이렇게 여러 설이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저런 그림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해마다 저 그림을 저 페이지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걸 하는데 주님이 저희 여러분에게 나누지 말란 감동을 많이 줘서 안 나누는데 오늘 처음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 점점점 더 그럴 거다. 그런데 저게 왜 so what 저게 왜 저걸로 내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를 쏟아내라. 토해내라. 네 속에 있는 거 좀 토해내라. 그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어라. 세례 요한이 지금 회개하라부터 이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일찍 죽어버립니다. 요한은. 그죠? 예수님 딱 오시고 난 뒤에는 갑니다. 신세계 리더들을 보면요. 뭐 더 이상 저 그림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 세계 흐름이 이렇든 저렇든 가장 큰 문제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준비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저것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일들이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큰 답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답을 주셨어요. "그래 주님 오실 때 회개하라." 근데 이게 회개가 여러분 고백한다고 해서 회개가 된 게 아니에요. 뭐 울면서 고백할 수 있죠.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고백할 수 있죠. 그런데 돌아서지 않으면 안 된다.
돌아와라. 슈브는 항상 70와 함께 온다.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성을, 나의 죄성, 나의 자아성 뭐 이런 거를 부수고 돌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돌아가나? 말쿠트 샤마임. 말쿠트 왕. 왕이죠. 왕의 나라. 왕. 샤마임 하늘. 왕의 하늘. 그런데요. 제가 그 히브리 관점으로 이 마태복음 보니까 왜 여기에 그 말쿠트 샤마임을 썼냐? 제가 늘 퀘션하는 천국 뭐 하늘나라 뭐 이런 단어를 왜 썼냐면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를 디파인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뭔가 큰 하늘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보좌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가 어디냐?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하늘이라고 썼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사실은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슈브 하는 곳은 말쿠트 샤마인,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게 킹덤이에요. 이사야 66장 1절 한번 볼게요. 이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가 이렇게 섰을 때도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러니까 지금 보좌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게 바로 하늘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킹덤이에요. 말쿠트 샤마임이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곳. 그래서 그 왕 하나님이 왕이신 그 왕이 나를 통치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개념을 이제는 여러분이 정확해야 돼요. 교회가 바로 킹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왕이 바로 교회 자체가 왕이 된 곳이 많아요. 아세요? 목사가 왕이 된 것도 있고요. 교회 자체가 왕이 된 것도 있어요. 사역 자체가 왕이 된 것도 있어요. 난 그런 분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요. 여기 안에서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월십할 때 성령의 흐름에 따라서 각자 마음을 그대로 만지셨을 거예요. 어찌 됐든 어떤 모양이든. 대속죄일 날 이 회개라는 말을 나누면서 절기의 중요성을 또 느끼게 되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해마다 회개 절기가 있어요. 대속죄일로. 특별히 이 대속죄일 날 이 사람들이 아샴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딱 이거예요. 그날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아주 시커먼 옷 입고 전부 다 흔들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샴누 하는 게 주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예요. 우리 입으로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내뱉는 거예요. 그런데 베라콧이라는 그 유대인들의 그 기도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지혜의 목적은 회개하는 것과 선을 행함에 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바로 내가 지혜를 얻는 거, 지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리고 선을 행함에 있다. 이 선이 뭐죠? 째다카예요. 째다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려면 여러분의 경제적 지경이나 여러분의 어떤 뭐 여러 가지 지경을 넓히려면 째다카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을 행하는 것은 짜딕이에요. 짜딕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히브리 말로 짜딕이에요. 이 짜딕이 바로 째다카로 들어왔어요. 째다카가 뭐죠? 구세예요, 구세. 저 박스예요.
이 여러분 ጼ다카는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회개와 ጼ다카가 바로 지혜의 목적이다. 유대인들은요 그 시장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은 마후다 그 재래시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그 지금도 째다카 째다카 그 사람들도요 이 "돈 주세요, 돈 주세요." 할 때 째다카 째다카 그러고 동전 깡통을 흔들어요. 그러면은요 꼭 동전 얼마라도 넣어 주더라고요. 거절하지 않는대요. 자기가 그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 째다카를 멀리하지 마세요. 회개와 같은 등급에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째닥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게 생활화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주 콩알같이 좁게 만들지 말고 넓히세요.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거는 성경적이에요. 회개와 짜직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고백하는 것이 회개가 아닌 거예요. 고백과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실제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사람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끼리도. 예를 들어서 어떤 A가 B에게 상처를 줬다 칩시다. A가 B에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 A는 B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잘못을 상처 준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면 B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서가 되고 그럼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A와 B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그 상처 준 거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서 그냥 밥이나 먹고 룰루랄라 하자 이거는 관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기 때문에 슈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러 오신대잖아요. 그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만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죄성 어떤 죄든 죄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거예요. "내가 너를 만나러 오겠다." 회개를 여러분이 거룩하게 해라고 회개하라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첫째 조건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거기에. 거기에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이게 아니에요. 또다시 이 회개를 가지고 인본적으로 다시 걸레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의 목적은 내가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죄성을 가진 나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 자신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는데 인간은 인격이 있는데 인간은 인본주의 뭐 다시 인간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우리 친구들끼리 장난할 때 "너 샤워하고 걸레로 말렸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다 모욕을 하고 난 뒤에 걸레로 닦는 격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인간인데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죄성, 미혹, 유혹, 내 속에 있는 이런 탐심 이거 어떻게 이 죄를' 아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게. 이해되세요? 어차피 내 힘으로 온전한 회개가 안 돼요. 우리가 아까 왜 성령으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가자 하냐면 영으로 들어갈 때 내 마음에 있는 찌꺼기를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이 나를 씻어 주는 거예요.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내가 아무리 진홍 같은 그 많은 죄가 있어도 내 힘으로는 어떻게 죄를 어떻게 할 수가, 내가 뭐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앞에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내 죄가 너무 많은데 이 죄를 가지고 마치 바닷가에 내 죄 한 바퀴에서 붓는다고 바다가 달라지나?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어요.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어요. 정결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그 새 노래의 찬양을 좀 더, 그런데 인제 뭐 이게 제가 이렇게 좀 잘 인도를 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런 그게 안 돼요. 그래 이런 영상을 제가 많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서 새 노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갈 때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감사한 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을 때는 성령님이 안 계셨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지금 내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다니까요.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회개를 깨끗이 할 수 있어요. 내 죄가 아무리 많아도 성령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가야 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큰 그 망각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 있는 망각을 하나님은 약으로도 사용하시고 훈계로도 사용하시고, 마치 나무가 하나 있는데, 나무 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 가지를 하나님이 막대기로도 사용하시고 지팡이로도 사용하시고, 아시죠? 무슨 뜻인지? 훈계용으로도 사용하시고 길잡이로도 사용하시고, 똑같은 나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다르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성령과 연합하면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티슈화하면 뭐죠? 내 속에 있는 거를 토해내 버리고 부셔 버리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요? 말쿠트 샤마임, 왕께로,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그분의 백성으로서 회개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끝까지 회개하여 주님과 만나는 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중간에 소멸될 수도 있어요. 중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 이 순간을 위해서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서는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내가 배운 성경은 언젠가는 심판을 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 심판을 통과하는 자는 말쿠트 샤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어떤 유혹도, 세상의 어떤 미혹도 거뜬히 이겨내는 사람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달콤한 미혹과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저에게도요 얼마나 그런 미혹과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그것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안 돼요. 내가 주님을 잠시 놓쳐 버리면 나는 그 미혹에 져 버리죠. 유혹에 당하죠. 그러면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확 잡아 주실 때, 성령께서 다시 정말 나를 확 잡아 주실 때 내가 다시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예요. 여러분은 방주를 짓고 있겠습니까? 먹고 마시면 시집가고 장가가겠습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방주는 무엇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뉴 월드 오더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전쟁과 기근은 올 것이다. 여러분, 전쟁과 기근이 항상 오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집트에서 그 기근이 너무나 가뭄이 들어 가지고 다 굶어 죽을 때 요셉은 창고를 준비해서 그 나라 사람들 살렸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요셉의 창고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서 돈을 잘 벌고 있어요, 지금. 전쟁 기근 나면 다 날아가요. 말짱 꽝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영적 요셉의 창고를 준비하시면 견뎌낼 수 있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요셉의 창고를 준비한 자가 되라. 말씀도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자꾸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이것저것 뭐 유튜브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길을 달콤하게 하고 나에게 어떤 지식의 충족을 주고 뭐 이런 거, 그런 달콤함에 넘어가지 마세요.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구원입니다. 말씀 안에는 행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일수록, 여러분, 진리일수록 심오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진리일수록 철학이 아니에요. 철학은 아주 심오합니다. 그런 설교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의 그 어떤 그 혼의 만족을 위해서 아주 철학적인 설교가 많습니다. 진리는 심오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 정신과 심령이 살아 있으면 방주를 준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회개하여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원효면이 되기를 선포합니다.